앞서서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들리는 마지막 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만나는 마지막 사람 또한 누가 되냐면 삭개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멈추시고 그를 속히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오랜 동안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반복되어 온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의 한 완성을 위해서 삭개오를 기다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전개되어오는 동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뉘냐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부자와 지도자의 그룹과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과부와 죄인 그리고 세리라는 그룹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이고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천대받는 세리이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에 등장한 두 그룹의 인물의 특징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부류의 인물들을 한 몸으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대하던 그 행동들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그 목적과 결과를 이루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삭개오라면 출발지가 있겠죠. 목적지가 있으면 출발지가 있겠죠. 그럼 출발은 어디가 되냐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3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성경책을 펴서 누가복음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회개를 중심으로 한 설교가 시작되는데 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글이 나오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8절이 중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회개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0절의 첫 글자가 물이죠. 12절의 첫 글자가 세리죠. 14절의 첫 글자가 군인이죠. 물이, 세리, 군인이라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질문을 던집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무리, 세리, 군인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그 회개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세리 그룹에게는 세례를 받고자 하고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군인 그룹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실천으로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리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옷 2벌 있으면 옷 1벌로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이상 받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군인들에게는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으로 오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체적인 회개의 실천 행동을 다짐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즉 삭개오의 회개 실천은 2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첫 번째 그룹인 무리들에게 촉구한 첫 번째 회개 실천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여기 삭개오는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각절이라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세금, 이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정해진 세금 이상 받았으면 내가 정상화시키겠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세리들, 즉 2번째 그룹에게 촉구한 2번째 회개 내용의 실천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속여 빼앗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하고 할 때 이때 빼앗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슈코판테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단 2번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오늘 본문인 19장 빼앗았다, 삭개오가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이 19장에서 한 번, 그리고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3장에서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사용한 고발하라라는 단어로서 사용됩니다. 즉 같은 단어가 삭개오와 군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삭개오에게서 세례 요한이 촉구한 회개의 실천 3가지 모두를 드러내려고 기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회개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 3가지가 삭개오 한 사람에게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3장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읽었던 8절, 중요하다고 했던 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이 글을 읽던 독자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과연 누가 회개의 열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까라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19장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에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예수님이 19장에서 말하면서 다름 아니라 이 삭개오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19장이 삭개오의 회개의 실천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의 설교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원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결론되고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항상 이것이 궁금했는데 대부분 답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키가 작아서 당연히 예수님 보기가 힘드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답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내용을 근거로 한번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려있는 장면은 3장의 세례 요한이 촉구한 회개에 합당한 뭐? 열매라고 했죠. 이 삭개오, 이 열매가 다름 아닌 삭개오라는 대상과 연결되면서 삭개오가 참된 열매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누가복음은 그림 언어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이면서 나무에 달린 열매처럼,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처럼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리들 가운데 무리들은 다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만 홀로 나무 위에 달려있는 열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례 요한은 암시적으로 표현하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일한 열매로 주님 눈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께서는 꼭 열매를 거두듯이 열매를 거둬들이듯이 삭개오를 불러내리십니다. 그분의 사역의 완성의 한 샘플이 이 삭개오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해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정성과 마음에 감복해서 아이고 저 키 작은 애가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갔대 하면서 감동하셔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라고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오해가 생기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안 보고 싶었나? 앞줄에 있었던 사람은 어쩌다 보니 앞에 있었던 것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유달리 예수님은 보셨을까? 그 이유를 삭개오의 열정에서 찾지 말고 우리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공연장 같은 데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공연장을 가볼 때 무대 앞자리에서 보는 것과 저 뒤쪽에 의자도 없고 저 맨 뒤에 서서 보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진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전날부터 텐트 치고 표 들고 줄 서서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더 열정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맨 앞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열성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열성의 이야기로 보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복음 19장 앞에는 18장이죠. 18장 18절을 보면 부자 청년,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히 말하며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18장은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오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맹인의 구원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연속되는 가운데 그 결론으로 삭개오 이야기가 19장에 등장합니다. 간단히 말해 율법을 잘 지킨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18장이 나오고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자 너 가진 거 재산 다 나눠줘라 이러니까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까지 받은 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야, 그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샘플로 보여주는 게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삭개오를 부르시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의 배반자, 세리, 그리고 돈을 탐하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사채업자가 교회에 돈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삭개오는 사채업자 같은 세금 받는 미움을 받는 당시 로마의 하수인이었는데 유대인의 생각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끝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서 구원시키십니다. 왜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게 삭개오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부자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왔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기 근거로서 쓰였죠. 그러나 삭개오는 율법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나왔지만 은혜를 받자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눕니다. 부자가 하지 못한 행동을 하죠. 착복한 것이 있으면 토라의 법에 따라 내가 4배나 갚겠다고 하지 말합니다. 율법이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기쁨을 표현하는 통로이자 화목과 화해의 방편으로 쓰이게 됩니다. 율법의 그 진정한 목적이 누구를 통해 완성되는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이 구원한 이 삭개오를 통해 완성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은혜가 먼저 임하자 자신의 삶에 회개를 하고 율법을 행하면서 이웃들과 화목하고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율법이 자기가 구원을 받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며 자기의 구원의 당당함의 근거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 이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율법으로 지켜 화해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본래의 취지가 완성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오직 은혜로 완성될 수 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율법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으로 많이 다가오는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크게 은혜 받은 이 삭개오에게는 율법이 너무나 가볍고 회복하고 사랑하는 표현으로 율법의 방편으로 쓰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도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 그 사실, 은혜를 받은 표현으로서 율법을 이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등장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등부 광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최영남 전도사님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배에 교통사고로 해서 관리표가 좀 골절이 되어서 몇 주 정도 지금 진단은 4주로 나왔는데 몇 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신경수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수님도 다음 주에 또 예배, 처음 예배하고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가 재개될지는 모르겠는데 재개되면은 또 우리는 다른 교육자분이 예배를 또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지금 잠잠했다가 우리 학생들도 다 알다시피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이나 이런 유흥업소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지금
4차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정말 지금 참으로 좀 지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중일학교 학생들이 뭐 잘못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밖에서라도 만나지 않았으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정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4차 감염 이런 데까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안 갔더라도 2차, 3차, 4차까지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착용하고 우리 평소에 이제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유지해도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겠죠. 자, 이상 오늘 고등부 간부도 마치고 예배 선수대로 다 마쳤습니다. 선생님들만 잠시 좀 남아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